오늘 읽은 이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온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뜻인데 이 찬송을 의인화한 거죠. 또 소원을 주께 이행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옛날에 소원한 것을 지금 갚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겁니다.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표를 보면 이 본문은 전체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2절부터 8절은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사죄, 교제, 구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로 13절은 일반 은총, 우리 삶에 베푸시는 풍성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둘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를 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귀 기울여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모든 육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민족의 주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빈부, 귀천, 인종, 혈통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또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자주 찾는 사람, 야 어제도 와서 기도하더니 뭘 오늘 또 기도할 것이 있냐, 그저께도 했잖아, 너 계속 와서 기도하는데 귀찮다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스러워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 심지어 어떤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은요, 바늘, 요즘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바늘로 뭘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늘을 잃어버렸어요. 바늘을 잃어버린 것은 대사건입니다, 가정에. 왜냐하면 이게 찔릴 수 있으니까 애들을. 그래서 바늘을 찾는데 이게 바늘이 안 보여. 그래서 기도했다잖아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자기 발 밑에, 이부자리 밑에 떨어져 있더래요. 조금 우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자에게 엄청난 특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평소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고 성실하게 내가 살면 됐지라고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겨요. 그러다가 막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또 환난을 당하면 도움을 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고목나무가 텅 빈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와서 하도 비는데 들어줄 능력이 없으니까 속이 문드러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들어줄 능력이 없는데 너네들은 와서 자꾸 나한테 속상한 이야기를 하니, 속상한 이야기를 듣다가 썩어 문드러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들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찾는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인 다윗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럼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3절에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하는 말은 죄가 세력이 돼서 나를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력의 누름에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을 즐긴다고 그래요.
죄 짓는데 나는 즐길 거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종당에는 그 죄가 나를 삼켜요.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는 천하장사라도 무력하게 쓰러뜨리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죄의 첫 번째 특징이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죄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쾌락을 누리지만 쾌락은 잠시뿐이고, 이 잠시의 쾌락이 지나면 무서운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과 심판의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죄의 삭은, 삭이라는 말은 결과예요. 사망이라고요. 사망의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사망에 빠져요. 다윗은 이 죄의 세력과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무적의 용사였지만 죄의 정욕 앞에 쓰러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충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은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은폐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왕이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우리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통치 행위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서운 이 양심의 고통에 시달려요. 요걸 보여주는 시편이 있는데 그게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 여러분, 내 진액이, 내 몸에서 진액이 빠지는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짓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정욕의 죄를 지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면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면 세상 법에서 무죄라고 해도 소용없고, 사람들이 괜찮다 해도 소용없고, 상담사를 찾아가서 다 짓는 거야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사면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 죄의 결과인 죄가와 죄책과 죄의 형벌의 소리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죄의 은총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갔을 때, 시몬의 집에 갔는데요, 초청받아서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주인 시몬이 뭐라고 합니다. 여자의 그런 행위는 허비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허비하는 것이 아니야. 사함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시몬은 죄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요. 예수를 식사 초대했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식사 대접은 안 했지만 용서의 체험이 있어요. 사랑, 이 사함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허비라고 말하는 향유를 붓는 겁니다. 이건 허비가 아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찬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참 아름다워라를 불러라. 그래서 실제로 이 가정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내내 참 아름다워라만 불렀대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찬송가하고 목사님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를 해주세요. 그랬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의 세계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볼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딱히 죄라고는 안 해도 허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허물을 고백할 때, 또 은혜를 구할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중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죄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평생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 교제를 말하는,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이것도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사죄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순서를 보십시오.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사죄의 은총을 3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4절에 교제를 말하는 것은 이게 아주 정확한 순서예요. 교제가 뭐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사죄의 은총이 전제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대통령이 부름을 받아서 가까이 오라라고만 해도요, 이게 집안 대대로 금생의 3세의 영광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몸둘 바 모를 영광입니다라고 해요. 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권력자를요. 호흡이 코에 붙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호흡이 코에 붙었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훅 불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피조물,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이 코에 붙은 대통령과 교제만 해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에 생명을 주고 소생케 하시는, 그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대주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우리는 근데 예배를 하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해. 내가 볼 일이 있으면 빠져버려도 되는 걸로 생각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목회 내내 말을 했죠. 주일 빠져도 다리 몽댕이 안 부러집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에선 제외된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오래되면은요, 덤덤해지고 실증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속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받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교제는 우리를 피곤케 하고 지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피곤한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내면의 잔잔한 평화와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릴 때만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시편 23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요즘은 뭐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안 유명한데 제가 전도사 때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책을 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유일했어요. 지금은 뭐 넘쳐나지만 트렌치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찌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게딱지만한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이 세 번째예요. 그게 5절로 8절인데 다윗은 그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즉 이게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의지할 뿐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베푸신다라고 이 본문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의를 쫓아 구원을 베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은 결코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의롭게 구원하신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은 어린 양을 희생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을 건져요. 근데 신약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때도, 죄에서 구원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셨지만 사실은 자기 아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구원받, 이게 의로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어미하신 일로 구원하셨다라고 5절은 말하는데, 거기 어미하신 일이 어려우니까 여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요, 경이로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6절로 8절은 그 어미하신 초자연적 역사가 무엇인가를 쫙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한 그것이 우리 구원과 맞먹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홍해를 7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능력이다. 말하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역사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 맞먹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소요, 이 소요가 뭐예요? 떠드는 소리죠. 사람들이 온갖 비난을 하고 뭐 별말을 다 하는데 그것을 다 진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마다 마음이 평정되는 겁니다. 모든 잡소리가 떠나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아침이 되는 것과, 그럼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은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게 안 당연한 줄 아세요? 노예들은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인 남자가 와서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게 죄의 종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늘 이 노예들은 두려움으로 살고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종들인데, 그런데 일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누구에게는 평범한데 우리는 그걸 못 누렸었던 죄인들인데 이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살던 우리를 건지려면 이런 큰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구원을 받거나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도 어떤 집사님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실에 기도했는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복강경으로 산부인과 수술을 하러 간대. 어떻게 그걸 발견했어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암 전 단계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옆에서 누가 우리 집사람이 이게 축하할 일이냐고. 아니 축하할 일이죠. 이게 조금만 진전돼서 암으로 갔다면은 정말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암 전 단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구원받거나 화재와 교통사고 같은 위험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하물며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함에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감격하여 눈물 흘릴 뿐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이처럼 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추수감사의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9절로 13절이에요.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총, 즉 사죄의 은총, 교제의 은총,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축복이죠.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이건 뭐예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주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치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지혜로 만물의 상황을 살피고 부족함이 없도록 보충하시며 번성케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땅에 열매를 맺어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땅에는 씨를 심으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농사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시는데 땅에다 씨를 심었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거기서 뭐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죠.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래요. 땅에다 심었으니까. 아니 땅에다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 시멘트에다 심어도 열매 맺나요? 아니죠. 땅이니까죠. 그러면 땅에는 왜 열매를 맺는 영양분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합니다. 그냥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얻었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태양의 에너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열매 맺는 모든 환경을 조성한 분도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맺었다라고 해서 감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비만 주지 않아도요 가뭄으로 추수를 못하고 비를 너무 많이 주셔도 우리 추수할 것 반타작 나버립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신자인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 나온 거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을 얻게 된 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노래를 하는 겁니다. 10절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었다 라는 이 말은 주님이 1년 농사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1년을 돌아볼 때 아니면 지난 45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죄인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영적인 아비요 복음의 전령이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이어오시는 목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